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의 다섯째 날인 목요일에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찬 후에 습관을 쫓아서 근처에 있는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지난주까지 이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제 여기에 이어진 내용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47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말 그대로 사력을 다하여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를 마치시고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보시니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때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군병들을 이끌고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신앙에 관련된 영화라든가 만화, 신앙 만화를 보면은 바로 이 장면에 로마 군병들이 창을 들고서 들이닥치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홍포를 두르고서 또 금색 이런 갑옷을 입고서 다니는데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강제로 끌고 가려는 그런 모습으로 연출이 되곤 하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이때까지는 로마는 개입되지 않았어요. 로마와는 상관없이 대제사장이 자신에게 속한 무리들을 이끌고서 자기의 그런 권세를 이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하루라도 빨리 잡아들이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그러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여기고 있던 백성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열렬하게 지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줄 거야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대제사장이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서 예수님을 체포하려 한다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의 메시아를 핍박하려 하다니 하고서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대제사장에게 큰 해를 끼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두려워가지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게 두려워가지고 예수를 체포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가 찾아왔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의 그 마음을 읽고서 그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얘기를 알려줍니다. 예수가 지금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서 그 감람산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체포를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거예요. 성 밖에 나가면은 백성들이 드무니까 얼마든지 체포할 수 있을 터인데 기회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대제사장은. 근데 뭐 그때를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지는 못하니까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가려두다가 바로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대제사장의 수하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앞장을 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룟 유다가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러 보니까 평소에는 예수님만 거기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번에는 3명의 제자들이 더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총 4사람이에요. 근데 이때 뭐 후레쉬가 있길 하겠습니까? 또 뭐 등불을 들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뭐 등불을 밝혀두고 기도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달빛이만 의존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4사람 가운데에 예수가 누군지를 식별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실루엣까지도 잘 익숙하게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아니면 힘든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병사들이 저 4사람 중에 누가 예수냐 하고서는 그저 예수를 잡겠다는 목적만 가지고서 거칠게 다가가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위협을 느껴서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위협하는 자들을 피해서 가시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만약에 그 어두운 산 속에 숨어버리신다면 찾는 게 아주 많이 어려워지겠지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군병들에게 내가 다가가서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이니 그를 잡으시오. 이렇게 미리 말을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서 유다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입을 맞추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군병들이 누가 예수인 줄 알았으니까요. 급히 예수님을 에워싸고서 체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귀 베인 종을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이들에게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순순히 체포되셨습니다. 여기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또 제자들에게 접근할 때에 보인 그런 모습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뭐 입맞춤의 인사를 하곤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진실된 친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적대적인 감정이 전혀 없어요. 당신의 평안을 빕니다. 이런 의미들이 다 담겨있는 인사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입맞추는 인사를 할 때는요, 서로 몸이 물러난 채로 이렇게 꼭 입술만 내밀어서 맞추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서로 간에 기쁨으로 얼싸안고서는 입을 가볍게 맞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끌어안아야 하니까 이 가룟 유다는요, 지금 멀찍이서부터 예수님을 향하여서 두 팔을 벌린 채로 예수님을 향하여 반갑게 웃으면서 예수님을 내가 지금 안으려고 합니다 라는 의도를 적극적으로 보이면서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고는 무척 놀랐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큰일이 난 건 아니냐? 위험한 일이 생긴 건 아닌가? 하고 경계를 했을 터인데 지금 가룟 유다가 이렇게 팔을 벌려서 예수님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괜히 놀랐네. 별일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를 또 들었거든요. 네 할 바를 속히 하거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가룟 유다가 알겠다는 듯이 그 즉시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뭔가 일을 시키셨나 보다. 그런데 그 일을 가룟 유다가
하는 중에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예수님의 의견을 여쭙기 위해서 찾아왔나 보다. 아니면은 뭐 이 밤중에 아픈 사람이 있나 보다. 그런 적이 공생의 시절에 많이 있었잖아요. 아픈 사람이 있나 보다.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께 치료를 부탁드리기 위하여서 찾아온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경계심을 누그러뜨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제자들은 가룟 유다와 그 유다를 따르는 군병들이 자신들을 애워쌀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성도를 공략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마귀는 뿔 달린 무시무시한 그런 괴물의 형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접근을 할 때에 막 징그럽고 끔찍한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뱀이 땅을 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참으로 아름답게 다채로운 그런 빛깔에 보기만 하더라도 호감이 절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경계심을 누그러뜨릴 만큼 우호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제자들은요, 가룟 유다의 실체를 알지 못했어요. 그저 웃으면서 안으려고 다가오니까 좋은 건가 보다. 평안을 얘기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입을 맞추려는 가룟 유다에게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의 내면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볼 수가 없어요. 짐작을 할 뿐이지 그것도 정확하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판단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제자들이 보인 모습처럼 나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짐작으로 판단을 한다면 영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판단을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께서 판단하시는 바를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판단하려고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매사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내게 알려달라고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처럼 악한 자인데 내가 그런 사람을 함부로 선하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또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선한 사람인데 함부로 악하다고 정죄를 해도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취향과 내 선입견을 가지고서 다른 누군가를 다른 성도를 지레짐작으로 판단을 하고서 정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무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했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의 판단만이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판단하신 그 내용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나? 그거 안 알려주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여러분, 간혹 예수 믿는다 하는 분들 중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면서 과감하게 무언가를 주장을 하고 또 심지어 다른 성도를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꽤 많이 만나봤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그런 죄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10중 8구는 이 사람은 자기가 신령하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깊이 있게 알고 나면, 또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보면 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 것을 들었다 보면은요, 그런 말을 한 자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이었구나, 하나님보다 자기 영광을 우선시하는 자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알게 하셨다 하면서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을 하려고 한다던가 정죄를 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한테 동조를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판단하신 내용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모습은 내가 뭐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양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 절대로 내 뜻대로 함부로 경거망동하려 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인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면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듯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나의 뜻과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서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또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구하고 있다면요. 그리고 그 판단을 의지하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반드시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판단하신 그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명명백백하게 깨닫게 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사안이나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보이는 반응,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우리가 하는 결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에서 일탈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단속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 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서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또 뭐 사람들에 대해서 나의 뜻과 나의 판단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범사에 하나님의 판단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담당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매우 흥분하고 몹시도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휘두르다가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자르기도 했고요. 또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버려두고서 도망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은 대단히 침착하고 의연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당황해서 경거망동을 하는 이런 제자들과 침착한 가운데에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에 를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의 직전 문단에서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력을 다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그에 반해서 제자들은 졸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 이마에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보혈이 흘러내리던 그렇게 절박한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과 의지를 온전히 내려놓게 되셨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떠한 혼란을 맞이하건 간에 평온함 가운데에 조련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외부에서 지체만한 풍랑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내면은 잔잔한 물과도 같았던 것이에요. 반면에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었던 제자들은 환난을 당하게 되니까는 혈기를 부리고 흥분해서 그릇된 행동, 치우친 행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혈기를 잘 부리고 흥분을 쉽게 하고 또 치우친 행동을 하곤 하는 그런 것을 내 성격이 이래 하고 성격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성격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질 때문에 그런 거고 자신은 원래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면서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두둔하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런 치우친 모습을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이거 아니에요.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처럼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어떤 이들은 아유, 무슨 소리야, 나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 이렇게 반박을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와는 달랐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지를 죽이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두리라 했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혈기를 자주 부리고 치우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이 했던 기도는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요, 그런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달라는 기도만 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런 내용 기도했겠지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영의 귀를 막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자기 뜻을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고 오해를 하고, 그래서 일방통행의 기도를 해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는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질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뭡니까? 겸손함과 온유함이 드러나질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소욕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께 순복하기를 힘쓰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은 어떤 환난을 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주신 압도적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의 밖에서는 집시만한 풍랑이 집어삼키려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예수께서 주신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신 성품이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54절에서 62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울더라.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되실런가 너무나 걱정이 되고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도망가다 말고 이제 예수님의 신문을 받고 계시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따라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시는데 그 뜰에는 모닥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불을 쬐고 있었어요. 불 안 쬐고 있으면 오히려 더 의심받을 수 있지요. 모든 사람이 불 쬐고 있으니까요. 당연하다는 듯이 와서 불을 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빛으로 인하여서 베드로의 얼굴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궁금해서 혹시 실례합니다. 혹시 저 예수와 함께 하시던 분이 아닌가요? 이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고 베드로를 고발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잡아야 돼! 이런 의미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당황해서 나는 저 예수를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네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또 네가 지금 갈릴리 사투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네가 예수의 제자라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말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3번씩이나 굳고 부인을 합니다. 마지막 3번째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하기까지 했어요. 그때 주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베드로는 신앙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니 베드로는 신앙적으로 철저하게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베드로에게 형제를 굳게 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러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각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하실 때에 또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결점이 없고 얼마나 훌륭한가 이것을 보시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점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이 아무리 완벽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2번씩이나 속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자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꾀를 의지하던 자였단 말입니다. 모세는 혈기를 부리다가 살인을 한 자였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정욕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충성된 부하 장수인 우리야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서 우리야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연약하고 추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기시고 그들이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각별하게 섭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뭘 보시는 걸까요? 사람의 능력 보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죄가 없는가? 얼마나 훌륭한가? 이걸 보시는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뭘 보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자신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 이것을 보시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내어드릴 수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연약함이 막아설 수가 없다. 하나님을 방해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나의 연약함을 주목할 게 아니라 나의 못남을 주목할 게 아니라 그저 내 연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절실히 의지하는 것뿐인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연약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특히 연약한 자들을 선택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는 그런 계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절대로 좌절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생명 다해 붙들고 의지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그릇이라고 인정을 받고 귀하게 거룩하게 쓰임을 받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전서라고 했지요. 사도 베드로가 쓴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목요일에 있었던 일 이때야 예수님께 어떤 말 목요일에 어떤 말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럴 리가 없지요. 여기 있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했어요. 내가 생명까지도 바쳐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를 거예요. 예수님을 지킬 거예요. 이렇게 호언장담을 한 거죠. 그런데 이후에 베드로가 보인 모습은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는 그 순간에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영적 상태로 말미암아서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마귀에게 완전히 된통당한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한 베드로는 이후로는 절치부심을 해가지고 다시는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마귀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형제를 굳게 하는 사역을 한다 했잖아요. 베드로는 이제는 다른 성도들에게 마귀의 공격을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집요한데 하고 자신이 경험했던 바를 알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던 겁니다. 불량배들에게 호되게 당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마을 사람들한테 자기가 입은 이 상처를 보여주면서 저쪽에 불량배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하고 주의를 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마귀에게 정말 호되게 당한 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여러분 마귀를 조심해야 돼요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면서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베드로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호소가 들리는, 영적으로 그것을 귀 기울이는 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께서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우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깨어있으라 하셨던 것은 기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대비하고 그것을 능히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어떤 SF 영화였던 것 같은데, 그 영화에서요, 괴물들이 그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의 그 괴물들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요새로 몰려 들어가서 막 공격을 하는데요, 요새 주변에 울타리를 쳐놓고 전기를 흐르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괴물들이 울타리에 닿으면은 전기가 오르니까 바지직 하니까는 감히 접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괴물의 편인 첩자가 있었어요, 요새 안에. 그래서 그 첩자가 울타리에 흐르고 있던 전기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순식간에 괴물들이 이 울타리를 무너뜨려서 쳐들어와서 요새를 점령을 해버렸어요. 요새를 지키고 있던 병사들은 전멸당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나의 내면에서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에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면, 내 안에서 지금 기도가 그쳐져 있는 상태라면요, 뭘 알아야 됩니까? 이미 마귀는 울타리를 넘어와 온 거예요. 전기 울타리, 전기가 끊겼으니까 손쉽게 넘어온 겁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 마귀가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절박한 심령으로 항상,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말씀 들으면서도 우리는 내 안에서는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힐 게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는 성령님을, 이 자리에 임하여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과 속닥속닥속닥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교제 위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기도 가운데에 교회를 오가고 뭐 다른 처소에도 오가고 뭐 누군가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눌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상생활 절반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교훈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면 좋고 안 그러면은 어쩔 수 없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항상 깨어 있어서 여러분의 내면에서 항상 기도가 그치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능히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판단만이 옳습니다. 주의 판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가운데에서, 존중하는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평안을 누릴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하다는 것은 하나님만 더 절박하게 의지하게 하기 위한 줄을 압니다. 주여, 나의 연약함을 인하여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예비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서는 늘 깨어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1분 1초라도 기도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또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기시어서 지금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만나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손 내미시어 나를 붙잡으셨으니, 나를 만져주시니 내가 평안하겠습니다. 어떠한 연약함에 환난에 휩싸였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오직 주께서 주신 평강으로 충만하겠습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여, 나의 연약으로 말미암아 주님만 드러나시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기도의 영이 충만케 하소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 거룩한 영이시여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늘 호흡하듯이 기도로서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는 기도의 향이 항상 하나님께 올라가게 될지어다. 성소의 향이 꺼지지 않게 하였듯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의 자녀들의 내면의 상처를 고쳐주시옵고 모든 근심 염려까지도 주께 맡기고 이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드러나셔서 역사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소하여 주시리라.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에게 능력 나타내셔서 더 큰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하나이다. 육신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뼈 마디가 또 관절과 골수가 정화해지게 하시며 면역력도 온전해지게 해주시고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암세포는 자취를 감추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나니 만성적인 두통은 사라질 것이고 시력이 정상이 될지어다. 모든 시신경은 회복이 되고 각막이 정상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비염이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턱관절은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또한 이명 증세가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로 말미암아 어지러움 증상은 이제는 사라질지어다. 목관절을 고쳐주시고 눌려있던 신경들이 다 정상이 되게 하시고 어깨를 고치시고 발목을 고쳐주시옵소서. 손목을 고치시옵소서. 허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골반이 정상이 됩니다. 고관절이 쾌쾌됩니다. 예수님을 무릎은 정하여져라. 정하여져라. 발목이 정하여질 것이고 온 피부가 근육 조직들이 정상이 될지어다. 모든 장기들이 생임을 얻게 될지어다.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다 사라지고 필요한 것들로만 소송케 될지어다. 주의 백성들의 각 가정에 이루고자 소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시옵소서. 겸손한 가운데에 주님만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니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 권능의 속기를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힘써 이바지할 수 있는 안정된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옵고 진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었음에 그것을 닫을 자가 없습니다.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가족을 일곱게 하여 주시옵소서. 잉태의 복을 허락하시고 순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교육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바치었사오니 돌아보시옵고 친히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바친 심령 위에 또한 이 예물 위에 손을 얹으시고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천배와 만배의 확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후회되어 넘치게 하여 주시며 12광주리에 넘치게 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번성하여서 주께 드리고 헌신하는 데에 열심을 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